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또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방송실에서 귀한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소리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나라는 유대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근데 잊지 않고 그 절기를 기념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로다. 더 큰 은혜가 이제 하반기 가운데 남은 우리 일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50일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는데 벌써 28일째가 됐어요. 수많은 간증자들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청년부의 임혜진 양의 회복의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좋은나무교회 임혜진 청년입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에서는 현재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상오기에서 저는 2가지 표적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50일의 기도회 동안에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귀하고 은혜로운 체험과 간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 이런 기상오기란 부담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 1기부터 4기 기상오기를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 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많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 기대도 없고 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품고 기상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 저의 머릿속과 마음속 외로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한 번 사는 인생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외로운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 대학을 안 다녀서, 또 남자친구가 없어서라는 타당한 이유에 맞게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외로운 것은 세상적으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외로웠구나.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은 마음이 풍성해진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고 이제 외롭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기상 오기에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저희 가정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저희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착하시고 친구처럼 잘 대해주시고 치킨도 잘 사주시고 자신의 용돈을 덜어 동생 진수에게 자전거를 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어려워질 때 교회 나오시는 것이 힘들어하시고, 그럴 때면 방 안에 혼자 계시고 벽을 보시거나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말을 안 하십니다. 그때는 정말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면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흐르는 안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요? 혈기인가요? 원망불평인가요?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각에 흐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방 안에 들어가 벽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보며 힘들어하던 그 모습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동생들에게 분노의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들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 안에 흐르는 각의 안 좋은 영향력들을 그동안 가론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너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당히 시집 잘 가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때 이상형이 연예인 지창욱 같이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너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거나 완벽한 가정을 이루려고 괜찮은 척하고 남들이 보면 다들 부러울 만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상오기 기간 안에 가정 안에 흐르는 나쁜 영이 끊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가정 안에 나쁜 건 끊어지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내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것을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2019년 유치부를 처음 맡아 1년 반째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은사를 발견하여 아동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제4성전에서 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때 좋은 나무 유치원 선생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가정이 건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제가 좋은 영향력으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목이 굉장히 공명이 되네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고 뭐라 했는지 기억나세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어제 제가 주리를 쓰고 왔는데 조만간 혜진이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누구에게든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 방송 중에 한번 이렇게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모든 장수들도 벌벌 떨었을 때 군인도 아니었던 한 소년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창과 방패가 없이 사울이 주었던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4개는 쓰지도 않고 단 한 번에 그 3m에 가까운 2m가 훨씬 넘는 거인 골리앗을 단번에 눕혔던 다윗의 그 승리 뒤에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지만 자존심이 센 사람, 그러니까 자존심이 높다는 말이 조금 어색한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입니다.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때 이제 참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 말에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곧 다윗이 모반을 해서 나 왕을 살해하거나 찬탈해서 그가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모두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데 그 어떤 여인들의 말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생각 안에 극단적인 것으로 가요. 곧 다윗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민감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비록 왕이었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에 있었던 사울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이 자기 하는 태도나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후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다윗이 나를 죽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품은 다음에 그날 후로 사울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다윗을 주목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 정말 잘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환경에 어려움이 이거 아직 돌리지 말고요. 위에 나와 있죠. 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순간순간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사울 왕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말, 지금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람이나 환경에 다소간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주목해서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존감은 결국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존감은 돈이 많이 있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할 때 자존감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첫 번째 우리 그 소제목에서 봤지만 자존감과 매우 비슷한데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존감 말고 뭐 있었죠? 자존심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뭐 상담학이나 혹은 뭐 심리학에서 이런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자존심이 되게 세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자존심이 되게 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한데 낮은 열등감에 있는데 비교같이 해서 내가 좀 떨어지면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가면 아닌 가면을 써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신을 실제 자신보다 더 잘하거나 강한 사람을 보여주려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그게 뭐라고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나는 비록 공부를 많이 못했고 나는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나 재물이나 현재의 지위가 좀 낮아도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자존감이 우리에게 세워져요. 그런데 사람과의 비교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우쭐하고 교만해요. 근데 누군가 만났는데 나보다 좀 더 잘해. 돈이 많아. 그 사람이 뭔가 나보다 뛰어난 게 있어. 그러면 옴매기주고 가면서 스스로 굉장히 낮은 열등감 속에서 그 여인들의 말 속에 자존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아, 이렇게 훌륭한 아직 어린 소년인데 앞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이가 지금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좋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을 텐데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나를 폐위시키고 나를 빼앗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은요, 반비례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별로 안 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되게 세요. 마치 시소처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화면에 떴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세다. 아, 저 웃는 표시 땡큐. 일부 때는 저걸 생략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자존심을 내가 어디서 피우는지를 보면요, 금방 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은요, 결국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모든 것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시작.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는 일이 잘 돼요. 물론 과정은 있겠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업을 해도요, 처음엔 불황이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와도 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요. 관계가 좋은 학생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비교적 잘해요.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영어 선생님하고 내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영어가 별로 싫어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왜요? 선생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세상 만사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양파 껍질 벗기듯 안에 들어가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 같이 했잖아요. 영역, 지력, 체력, 영권, 인권, 물권. 아주 우리는 단골 무슨 메뉴처럼 이제 기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자존감이 올라온 사람은요, 웬만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막 이게 휘둘리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지. 이런 내곡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권이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인권이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이 와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계속 갈등 구조로 가는 거예요. 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슴도치 얘기 아시죠? 고슴도치가 너무 외로워서, 고슴도치가 이렇게 좀 원래는 군락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좀 서로 품어보려고 가는데 고슴도치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가시가 있고, 하여튼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서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존심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영권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요, 좀 부족해도 화합할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벌어진다고요?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이제 금액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그 말도 안 되는 금액 갖고 땅값에 뭐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쓰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건축도 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아멘? 영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딱 품은 사람은요, 아까 화면에 나왔죠. 지력을 주셔요. 자, 이럴 때는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역이 충만한 사람은요, 지력이 탁월한 거예요. 좀 내가 학벌이 딸려도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사업 수완이 생겨요. 근데 영권이 없이 이걸 하려다 보니까 나도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충만하면 지력도 좋아지고 또 뭐가 좋아질까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해요. 이 영적 원리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맥주 감사주일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과 영권들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맡겼던 물건이 풀어질지어다. 내가 뜻했는데 무언가 부족했던 영역들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청춘의 기백이 소성케 되질지어다. 하나님 그런 사람 지금 찾고 계시고 오늘 그 작업을 하고 계셔요. 모든 것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그 관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블레셋 골장군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조롱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용맹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살았던 다윗의 고백 중에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다윗은요, 골장군 앞에 살지 않고 사울 앞에 살지 않고 형들 앞에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어요. 모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지구가 거꾸로 되고 동서남북이 바뀌어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 여러분 안에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들이 복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 들으며 쑥 들어갑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한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형들도 못 나고 장군들도 못 나고 다 두려워 뻘뻘 떨고 있는데 다윗은 그 믿음이 돼요. 하나님 내 오른쪽에 계시니까 내가 돌 하나 들고 나가도 하나님은 저 골장군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전쟁 앞에 나갔던 다윗이요, 시편 27편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렵잖아요. 다윗에게는 립싱크가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4주간 동안 우리 금요철을 하면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통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 외관으로 보면, 외형으로 본다면 가장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가족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다가 정말 그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는 정직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인생 17살에 팔려가서 처절합니다. 10년, 13년이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탓할 수 있어요. 형들에 대해서 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긴 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39장,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대목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제가 가끔 요셉을 다윗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요셉이지 이렇게 교정해서 들으십시오. 저거 요셉인데 왜 다윗이? 그러면 이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세요. 그런데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놓칠 수 있어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막 유혹할 때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아내와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뭐가 핀다? 팔자가 피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던 당시의 종 노예는요,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짐승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종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종의 아내가 지금 특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또 다윗이라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제가 이제 글자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런즉 지금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다 네가 관리해라. 그런데 내 아내만큼은 네가 범하면 안 된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러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 글자 크기가 좀 크고 보라색으로 구별되는 게 있죠. 지금 이 스토리를 쭉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문법상 논리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보디발이 얘기를 좀 하죠. 보디발이 날 이처럼 신임을 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당신 외에는 다 관리해라고 했는데,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면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은혜롭게 하니까 세게 하니까 뭐 그런 거지. 성경 읽을 때 그게 아니고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보시면요. 저기 대목에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가야게 맞는 거예요. 아멘. 정신이 좀 드시죠? 잘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아까 사울은 어떡합니까? 천천히요 만망될 때 휙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그가 다윗을 주목하고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요셉은 어떡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요셉은 지금 이 절체절명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그때도 주인을 두려워하거나 보디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었죠. 누구에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지 그는 늘 인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오늘도요. 어쩌면 우리가 아멘은 하고 있는데 기회가 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금하고 계신데도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사울왕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의 말에 민감하고 환경에 휘둘리고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한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만큼.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지지 않겠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늘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져서 노예로 가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이 그렇게 잘 됐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은혜를 베풀어서 간수들을 다 돌볼 수 있는 탑 리더로 그를 세우셔서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가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부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포임 그러면 시죠. 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시가 나온 건데 만드신 바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작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결국 선악과 먹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 가운데 타락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타락하고 나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작품은 걸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유일무이한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과 똑같은 지문, 여러분과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혹시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일해요. 근데 우리가 낮은 자존감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인류에 끔찍한 재앙이 들어오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흐려졌을 때 사단은 여전없이 들어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걸작품이야. 걸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물 1호는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상품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요. 요즘엔 워낙 이게 회전주기가 신개발이 돼 있잖아요. 신상이 나오면 이전의 상품은 아주 헐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우리 안에 뭘 심냐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든 비교가치. 더 좋은 거, 더 못한 거.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절대가치. 넌 내 거라니까. 내가 핏값 주고 산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우리가 50일에 기도하면 사역이 일어나 보면요.
강력하게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선포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떠나갑니다. 어떤 상처든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극상품, 최고의 걸작품, 바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다른 사람보다, 애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발육이 좀 늦거나 누구 집 애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하는 것마다 애가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왜 태어났니? 그럴 거면 좀 집은 나가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 있다면 빨리 돌봐드려야 돼요. 정상적인 분이 아닌 거예요. 부족해도 내 새끼인 거예요. 누구도 손 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쏘면 안 돼요. 쏟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 때문에 쏟았고 내가 성장 과정의 상처 때문에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이다. 핏값 주고 산 내 딸이다. 그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이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개소리를 해도 너는 짖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는 나에게는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뽕뽕 뚫어주시는 거예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더 귀한 약속을 주시죠.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상품으로 몰아치지만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입니다. 택한 족속이다. 만세 전부터 내가 택해놨다. 두 번째,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굉장히 귀한 직분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비교같이 상대같이 여러분 속지 말고요. 하나님 가치 안에, 절대 가치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온갖 속이는 소리가 들어올지라도 이제는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온전하게 회복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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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무슨 일 하시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살리시되 그냥 살리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만나는 사람들이 더불어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무장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구를 담으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왜 자꾸 넘어지냐면요,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어떻게 되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땡큐. 여러분이 이렇게 막 도와주니까 엄청 좋네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게 돼요. 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자, 내 인생은 질그릇 같지만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8절 9절 자, 네 가지 약속을 또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사면 초과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데 눈을 들어보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쌓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소망이 계시니까. 세상에서 1년 후에 100억 번다 그러면 사람이 잠이 안 올 거야. 나 부자 된다고. 근데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지. 세 번째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소외감 느끼지 않아요. 거꾸로 팀을 당하는데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주인공을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얘 이름이 특정 회사 이름을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닌데, 자, 이 오뚜기는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자빠져서 일어나요. 잠시 요동할 수는 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면요, 잠시 요동할 수 있지만 회복 탄력에 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렇게 세워주셔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여러분 이름 성현아, 너 걸어라, 내 너를. 옆에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모르면 그냥 집사님 그러세요.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자, 김원근 목사님 저랑 같이입니다. 마원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봤는데 요셉은 하나님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남은 이 땅의 삶 길지 않습니다. 주 앞으로 나가서 죽게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마저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별이 될 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손잡고 가자고.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면서 함께 가자고.